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번째 시간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먼저는 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목회자 부부 리트릿으로 인해서 두 아이를 인천에 계신 부모님 댁에 맡겨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둘째가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열이 나는 상태에서 부모님께 맡겨드린 것이라 리트릿 내내 그렇게 아이가 신경이 쓰이고 기도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이 아니고 꽤 오래 전입니다. 당시 4살이었던 아이가 계속 눈에 밟혔어요. 리트릿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그날 하루도 내내 기운이 없고 축 늘어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나서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곧바로 차를 몰고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운전이 거칠어지더라고요. 고속도로를 이제 타기 위하여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신호가 바뀌지 않은 상태로 그것도 중앙선을 넘어서 불법 유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백미러를 보니까 제 바로 뒤에 경찰차가 있었어요. 이미 절반이 넘어갔고 다시 돌릴 수도 없어서 그래서 제가 알아서 경찰이 사이렌을 울리기도 전에 비상 깜빡이를 켜고 그리고 길 옆에다가 주차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경찰이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차를 주차하고는 차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너무 마음이 분주한 상태라 경황이 없어서 지갑을 챙겨 들고는 그리고 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차를 대기도 전에 경찰차 앞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그런데 너무 경황이 없다 보니까 빨리 이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경찰분도 꽤나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신호위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신호위반이 아니고 중앙선의 침범에 불법 유턴에 그러니까 벌금이나 벌점이 꽤나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 소리 못하고 예 죄송합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찰이 물어보세요. 뭐 그리 급하세요? 그래서 제가 참 그렇지 않아도 될 텐데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교회 목사인데요. 그런데 리트릿을 다녀오는 길에 저희 아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축 늘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찰분이
좀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상황이 참 웃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더니 저에게 뭐라고 그 다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조심히 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최소의 벌금만 끊어주시고 벌점 없이, 그리고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날 운전면허증 받아들고 돌아오는데 진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해지던지, 이 나라가 아직은 정이 있구나. 그리고 그동안은 경찰분 하면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었는데 우리나라 경찰들이 너무 수고가 많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날 덮어주시는 은혜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실제 일어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가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고속도로로 타고 운전을 해오는데 경찰차가 뒤에서 사이렌을 켜고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마음이 바뀌었구나 이러고 한쪽 옆에다가 댔더니 경찰이 내려서 저에게 와서 딸이 아프다고 하셨지요. 네, 저에게도 딸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짠하네요. 그러면서 저에게 딸 맛있는 거 사주세요 하면서 5만 원을 만약에 건네주었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아마 평생에 간증해도 될 법한 그런 이야기겠지요. 동화 같은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런 동화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꼭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성별로 아들, 딸을 구분할 때 아들이라기보단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뜻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난 일이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 것인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선 죄의 용서를 받아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에게 은혜로 덮여서 제가 받아야 될 형벌을 안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을 때에는 마음씨 좋은 경찰이 그냥 가세요, 없던 일로 할게요, 이 용서와는 전혀 다른 용서예요. 제가 처음에 경찰과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때 어떤 분은 참 좋은 경찰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그런 경찰 자기의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경찰이 공정해야지, 법을 제대로 집행해야지, 분명히 불법을 저질렀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줘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법을 어긴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을 때 그 용서는 이 경찰이 그냥 가세요 라고 용서해 준 것과는 전혀 다른 용서를 해 주셨어요.
어떤 용서를 해주셨냐? 가장 분명하게 법을 집행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업신여기며 살았던 죄를 범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하면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613개의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 어긴 것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말씀을 어기면서 용서하신 게 아니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다 이루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이름표를 다시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 그대로 받아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우리는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 죄값이 다 치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정죄할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이 쓰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정확히 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때 정확히 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나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까지는 잘 압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용서받았다. 그런데 구원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더 베풀어 주신 것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신 것만 끝난 게 아니고 벗기신 다음에 예수님의 정결하고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종이가 한 장이 있는데 이 종이는 우리의 모든 행실이 기록된 종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가 말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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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을 내뱉은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런 일이 펼쳐지는 겁니다. 한 천사가 큰 책을 하나 들고 나와요. 그런데 그 책에 겉표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최왕락 언행록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책을 천사가 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기록이 들어가 있냐면 내가 그동안 어떻게 말하고 살았는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았는지가 다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갖고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런 책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저는 죽음일 것 같아요. 혼자 했던 의미 없이 내뱉었던 말, 그리고 사람들이 안 볼 때 속닥속닥 거렸던 말, 이런 게 다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저 하늘에 있다면 그러면 그게 저에게는 그대로 죽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심각하게 막 그 책을 살펴보길래 저도 가서 보니까 글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책에 아무 기록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겉표지에는 최왕락 언행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하나도 기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질문을 하나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어떻게 제 기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나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당신의 기록을 다 지우셨다네. 여러분,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난다면 그건 정말 할렐루야죠.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말했던 그 더러운 말, 악한 말, 그 모든 기록이 주님의 보혈로 다 지워졌다니,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구원은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록을 지우신 것으로만 끝내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를 더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의의 기록을 내 종이에다가 다 빼곡히 적어 넣으신 겁니다. 분명히 내 인생 기록물인데 하나님 나라 가면은 내 인생 기록물 안에 예수님의 기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셨던 기록이 내 기록에 가득 빼곡히 적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위대한 교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죄의 더러운 옷은 벗겨지고 예수님의 의로운 옷이 나에게 입혀지고 나의 더럽고 추한 기록이 다 보혈로 씻김 받아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의 기록이 나의 의의 기록이 되고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복음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에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유업을 받을 아들의 명분을 받았다. 그게 4장 4절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의 몸통 부분인 3장과 4장에 걸쳐서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아들의 유업을 받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 쉽게 거짓 복음에 빠져버리니까. 거짓 복음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는 그리고는 나를 보실 때 평가하시면서 보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 다음에 그 구원,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면서 하나님 눈에 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 거짓 복음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 쉽게 그 복음을 따르니까, 그러니 그들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율법의 종노릇하는, 초등학문의 종노릇하는 대로 또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잘해야 나를 받아주셔, 못하면 그러면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겸손한 것 같지만 복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참 유명한 이야기지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그것을 방탕하게 탕진하고 다시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계획이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면 좋겠다. 그게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은 계획을 했어요.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들로는 아니고 그 집에는 있는데 품꾼으로 거하는 것, 그게 아들의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그 탕자를 맞아주시는데 조금의 주저함도 없으세요. 거리가 아직 먼데 먼저 달려나가셔서
그 아들을 품에 안으시고 입을 맞추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아들의 죄를 덮어주신 것이죠. 너를 맞아들이겠다. 이게 그 아버지의 하셨던 행동의 의미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준비한 멘트를 합니다.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기에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품꾼으로 저를 받아주세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종들을 불러다가 가장 좋은 옷, 아들의 옷이죠, 가락지, 신발을 갖고 오라. 그게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아들의 자리로까지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라 자녀의 명분을 얻었고 아들의 옷을 입음을 받은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아들이 계속해서 집에는 돌아왔는데, 아버지, 저는 도무지 아들이라 여김받을 자격이 못 됩니다. 저는 품꾼이라고 저 자신을 여기며 살겠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계속 그렇게 아버지께 요구한다면 그게 겸손일까요? 그리고 그게, 야, 이 아들이 철이 들었네, 이전에는 그렇게 몸 모르고 망나니 같이 살더니만 드디어 철이 들었네, 이렇게 여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알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리는 것인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 아들이 아들됨을 누리며 아들됨의 복을 경험하며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는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우리가 꼭 그와 같이 신앙생활한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대로 누리지를 못해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 일에 대한 십자가를 증거로 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볼 때도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십자가를 통하여 보지 않고 우리는 율법적으로 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며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 증거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싸우는 게 무엇이냐?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나를 바라보기보단 끊임없이 오늘 하루가 보람된 하루였어 그러면 여전히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했는가를 따라 저를 평가하는 것, 다른 사람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은 아예 도장을 찍듯이 한 가지 선언을 합니다. 다른 복음으로, 율법으로 휘둘리는 성도들에게 아예 못을 박아서 아예 이 자리까지 나아오라, 이 자리까지 나아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동안 많이 들었던 말씀이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본문을 읽는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이 본문에 아주 특별한 단어를 감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할 때 아빠라고 하는 단어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당시에 헬라어 문화권에 속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헬라어를 쓰고 말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 아주 생소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람어예요. 아람어의 아바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헬라어로 표기를 한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외래어인 거지요. 바울이 다른 말은 다 헬라어로 기록을 하다가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서는 굳이 아람어의 발음을 헬라어로 표기를 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라.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웬 연유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붙잡을 일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쓰셨던 아람어로 뭐라고 부르셨는가? 아빠, 아바라고 부르셨어요. 이 일은 예수님 이전에 어떤 유대인들도 꿈도 꾸지 못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계속해서 호칭하셨냐면 아빠, 아바라고 호칭을 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계속해서 선언하셨던 거지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하는 아들이자 나의 사랑하는 아빠의 관계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셨어요. 이것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에 걸려서 십자가까지 지게 되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지요.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호칭하였던 아바라고 하는 단어를 너희들도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입술의 언어로 아바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격이 너희도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거침없이 아바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자리까지 너희가 설 수 있단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누리셨던 그 친밀함 자리까지 너희들이 누릴 수 있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라고 굳이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받은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옷 입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바라보듯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의 옷으로 입고 아들의 유업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너무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그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지쳐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실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듯이 바라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아멘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린 사람이라야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거룩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부족하다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 안이 공허한 거예요. 난 혼자예요. 그러니까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엉뚱한 것에 손을 가는 거지요. 엉뚱한 도박에, 엉뚱한 술에, 엉뚱한 음란에 내 마음이 공허하니까, 내 마음이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죄 짓는 길에 우리가 손과 발이 향하게 되는 거지요. 죄의 다른 말은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들의 자격으로 유업을 이을 자녀로 바라보신다고 하는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울 힘을 줍니다. 내 안에 여전히 죄의 역사가 가득해요. 내 안에 죄의 유혹이 있어요. 그럼에도 또 다른 분명한 진리,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님 바라보듯 바라보신다고 하는 이 복음이 나로 하여금 죄 짓고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20대 이제 중반에 저는 일찍 결혼을 하다 보니까 청년 시절에 결혼하기 전쯤에 어머니와 아주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그저 모범생으로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예 했던 자였는데, 이제 저도 머리가 컸다고, 그리고 저도 생각이 있다고,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고 어머니와 관점이 계속 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가장 절정에 치달았을 때가 20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고 고민할 게 많을 그때 어머니랑 대화하다 보면 의견이 맞지가 않고, 그러다가 보면 마음이 틀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괜히 서운한 말, 그리고 쓸데없는 말이 오가는 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것이 결혼식을 앞둔 전날 밤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어머니 방으로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아마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집을 차려서 나가게 되는 일이니까 저에게 그동안 마음에 두고 있었던 말을 한마디 내뱉어 주신 것 같으세요. 뭐라고 하셨냐면, 왕락아, 너는 한 번도 내 속을 썩인 적이 없구나.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처음으로 우리 어머니의 본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잦은 다툼이 있고 생각 차이가 있고 했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정말로 어머니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는 한 번도 속을 썩인 적이 없는 아들이구나, 정말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는구나 라는 것이 그날은 제 마음 깊숙이 들어왔어요. 이전에는 어머니가 친구분들 앞에서 우리 아들은 모범생이에요 이런 얘기할 때, 그럴 때 저는 제 마음에 친구분들 앞이라 저렇게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밤은 달랐어요. 어머니의 진짜 깊은 속마음을 그날 알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 안에 결단이 하나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결단이 일어나냐면, 앞으로는 의견이 달라도 무조건 어머니의 말에 순종할 거야. 앞으로는 어머니의 말에 나는 무조건 토를 달지 않을 거야. 왜냐?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그날 밤 알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사랑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유업을 이을 자녀로 보셔요. 내가 어떤 자인데, 나도 내 모습을 볼 때 부끄러운 게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 보셔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보셔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그 보좌에 앉히셨대요. 이 하나님의 선언이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고 거룩한 길을 걷게 하는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너는 부르라, 이 복을 우리가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기도 응답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저희 모교회에서 기도를 이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리고 대학 생활 내내 학교 수업이 끝나면 그러면 저희 모교회에 있는 지하에 마룻바닥이 있는 기도실로 내려갔어요. 저녁 9시 반 10시가 되면 그러면 저와 그리고 저의 가장 친한 친구들 해서 그곳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녁 10시가 되면 직장을 마치고 그 기도실로 내려오는 남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특이했던 게 무엇이냐면 1시간 동안 기도를 보통 하시다가 돌아가시는데 1시간 내내 기도 내용이 똑같으셨어요. 아빠, 아버지, 이 말을 1시간 동안 외치다가 그리고 1시간이 차면 돌아가시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는 저분은 기도할 내용이 없으신가? 어쩜 저렇게 매일 오셔서 아빠, 아버지만 외치다가 그리고 돌아가실까?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 선생님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자신의 기억 속에 아버지라고 불러보고 아버지와 관계했던 추억이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본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슴 깊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그 느낌을 모르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되심이 어떤 말씀인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의 아빠 되심이 어떤 은혜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다른 기도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이 믿어지고 지금도 나를 머리털까지 세시는 좋으신 아빠셔서 내 평생에 어떤 상황에서 내 나이가 어떻든지 아빠라고 부르는 그 일이 얼마나 좋던지 얼마나 이게 은혜라고 깨달아지던지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다른 기도가 없더래요. 아빠, 아버지 이것만 부르다가 그리고 마음에 힘을 얻고 마음의 회복을 얻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다가 내 마음이 담대해지고 그 다음날 살 힘을 부음을 받고 그러다가 그 선생님이 목사가 되셨어요.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셔요. 제가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우리가 받은 최고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구나. 그게 죄인이었던 우리가 받은 최고의 기도 응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바울이 초청한 그 자리, 하나님의 영으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그 자리까지 여러분 나아오셔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으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고 구하고 부르고 사는 복을 여러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이 시간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덮어주셨음에도 여전히 고아처럼, 여전히 종처럼 살고 있었던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기를 반복하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평가와 판단이 앞서는 여전히 종처럼, 여전히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살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나를 자녀 삼으시고 유업을 이을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들이셨건만 여전히 고아처럼, 여전히 종처럼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 하나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사는 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된 선포가 아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에게 아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산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 하나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역사,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우리가 아멘하며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오 주여 하여 주소서. 하나님, 오 주님도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도 하여 주소서.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오늘도 누리는 가장 큰 복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자체가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이 눈이 열리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기도 제목이 있으시겠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것을 믿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말하게 하십시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행동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도록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기도의 응답임을 알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누린 가장 큰 응답, 가장 큰 복, 가장 큰 은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말하고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나아가 아버지 자녀됨의 유업을 이을 자로 나아가 아버지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기도 중에 눈이 열리고 기도 중에 은혜가 깨달아지고 기도 중에 받은 은혜가 깨달아지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자녀됨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하면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사는 자, 유업을 받을 자,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아멘이 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할 힘을 더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입술이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지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구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다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 예수와 아버지 와라려 와라와라 예레리 와라와라 주여 예레리 와라와라 하나 예레리 왔습니다. 예레리 와라와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여 주소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오 주 예수와 나의 칼야 예레리 와라와라 주여 예레리 와라와라